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유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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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춥지만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추운 게 아니고 아주 땀이 날 정도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가스는요,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후에,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은 후에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하는 아주 깊은, 영적으로 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가스가 어떤 남녀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연애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아가서 4장 16절 이전에 16절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시면서 동산 위에 바람을 불게 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앞의 상황을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뵙겠지만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그 바람, 7년 대환란이 북풍과 남풍이 부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바람이 불기 전에, 즉 7년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기 직전에 이 동산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잡수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또 아주 그 친구들로 하여금 오래서 좀 먹으라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지고지순한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합당하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산 안에서 기쁘게 먹고 아주 마시고 하는 것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맨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속했다, 그 예수님만을 아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구원의 찬송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 5장 1절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시집갈 아주 성숙한 나이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신부된 우리가 아주 콧질찔이 같은 어린아이 살지는 아니고 이제 성숙한 시집가야 될 그와 같은 영적인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영어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예수님이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나의 동산 안에 들어간다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분을 넣어서 아무개 그 집사야, 아무개 뭐 권사야, 아무개 뭐야 이렇게 부르실 것으로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호칭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아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결론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주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그 호칭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 아주 강조하느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의 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아주 죽임을 당할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것을 확고하게 딱 믿고 있으면 순교의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무대꾸로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나는 아주 죽임을 당할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아주 다 부인, 예수를 아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나는 예수를 아주 끝까지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가 오면 그때에 내가 오직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아주 기쁘게 딱 서 있으면 순교할 믿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앞으로 그날이 되어서 실제로 목숨을 당하게 될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신부야 하고 부름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성도라면은 앞으로 실제로 목숨 받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든 말든 관심이 없이 이렇게 산다면은 그런 분은 나의 신부가 아니라 그런 분은 그냥 예수를 믿는 분이죠. 그냥.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게 될 환난 날에 순교하는 것은 아주 순교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다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아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주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아주 목뱀을 당하게 되지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순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순교할 그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게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누이야 했죠. 나의 누이야. 나의 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 차원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원이 더 높다라는 거죠. 차원이 높다. 나의 누이야 하는 것은 이것은 형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순교할 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아주 그런 영광된 몸으로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부활체로 아주 영체로서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기업을 아주 상속받게 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부활하게 되진다 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순교한 자죠. 순교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부활한다고 믿고 있죠. 그죠? 또 부활할 때도 그 부활의 몸이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을 입고 그것으로 그 부활체 영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들이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어서 만든 게 아니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니까 믿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아주 순교하게 해주셔서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부활되었을 때에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나는 형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가 형제지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형제지간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나의 오라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형제지간이 아니죠. 지금은 형제지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절대 우리의 형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순교해서 부활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누이는 순교한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서 동시에 오라비가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면서 그의 누이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때를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도 상당히 깊이 들어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후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아주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뭐 직분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륜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그 자를 주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며 사는 자는 오직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맺은 것을 주님께 다 기쁘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연락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부르면서 동산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전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 나의 향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 모든 것이 아주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산도 나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동산이 어떤 뭐 앞산이나 뒷동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이미 4장 12절에서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동산은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를. 이게 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면 동산인 거죠.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의 동산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동산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몰약, 나의 향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맺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의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그러니까 전부 신랑 예수님의 것이고 신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다 헛것이에요.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남자로부터 받았으면 그거는 음녀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위한 신부인데 신랑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로부터 뭔가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음녀고 청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가 신부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음녀가 된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남자한테 받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남자도 받고 저 남자도 받으면 그거는 뭐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신랑 예수님 한 분에게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열매 맺은 것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전부 신랑 예수님께 향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돌려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100%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 나의 향료 이렇게 7번이나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신부인 그 잠긴 동산이 열매 맺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잡수시는 거죠. 잡수신다는 겁니까? 다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을 다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상태를 동산이나 몰약이나 향료나 아주 벌집이나 꿀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신부의 어떤 신령한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뭐 알레고리컬한 어떤 풍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실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이렇게 나의 신부인 잠긴 동산이 열매 맺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아주 연락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주님이 나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나의 신부인 잠긴 동산이 아주 열매 맺은 것을 다 주님께서 연락하신다. 주님께서 다 거두어서 잡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먼저 나의 몰약을 거둔다라는 거죠. 나의 몰약. 몰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임 당하셨는데 그 죽임 당한 것과 관련되는 것이 몰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몰약을 갖고 와서 주님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발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이것은 몰약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이렇게 적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아주 순교의 믿음까지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까지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재물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부는 그리스도의 재물된 신앙에 순교의 신앙에 딱 세워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신앙이 자라져서 순교의 신앙까지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몰약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몰약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몰약이다. 이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신랑으로서 아주 바라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첫 번째로 이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몰약을 내가 거둔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신앙을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아주 칭찬하고 하시는 거죠.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줄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아주 기쁘게 그것을 연락하신다. 이것이 아주 몰약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관한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이 뭐 믿음으로 뭐다 이렇게 뜻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이것을 무슨 뜻이다 해가지고 아주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그렇게 무슨 알아서 소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거는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아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뭘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 나의 향유를 내가 거둔다 했죠. 나의 향유를 내가 거둔다. 주님이 받으신다는 나의 향유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이 될 자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했지만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이 될 자들의 기도는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재림하신 후에 왕이 되는 자들이 우리가 땅 위에서 왕노릇하려다 이렇게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기도가 바로 5장 8절에서 드리는 향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향이다라는 거죠. 그 향을 금향료에 담아서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들의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의 기도를 받은 것이 주님이 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나의 향유를 아주 거두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향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렇다면 나의 신부가 어떤 자들입니까? 숭배할 자들이죠. 숭배한 자들이죠. 그죠? 숭배할 자들이고 이미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고 또 그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서 왕이 될 자로 이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왕이 될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인데 이들이 전부 순교할 성도들인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되면은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과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할 남녀 종들인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기도가. 그들이 향을 금향로에 이렇게 담아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향로에 들어가는 향은 일반 성도의 기도하고는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향을 일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될 신랑이 아주 오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부 성도로 아주 믿음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주 순교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되어져 있으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주 당연히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기도가? 자기와 같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즉 순교할 자의 수가 빨리빨리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할 자로 아주 세워졌으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교할 자로 세워져 가지고 순교할 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고 있으니까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과 같은 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환난 날에 사역할 그 남녀 종들의 그 남녀 종들이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수가 차야 주님이 또 오시니까 아주 속히 그렇게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도록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렇게 농명되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당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 그 기도에 연결돼 가지고 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환난 날이 되면은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주 믿음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 예수를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정직을 지키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앞으로 있을 환난 날을 보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 환난 날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다 아니까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그 재림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환란 날에 되어질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다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이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이 되어졌다면 다른 분들도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재림 때에 땅의 왕이 될 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딴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뭡니까? 오늘날 종말의 어떤 그 말세지만 오늘이 지금 2022년 마지막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에 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에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오늘날은 종말의 때이고 말세 지말에 있는 때라는 거죠. 이때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온전히 깨달아서 결국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나의 동산에서 나의 향료를 내가 거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지금 주님이 환란되기 지금 직전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지만은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는 거죠. 말세의 아주 끄트머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이 끄트머리에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을 듣지 못하겠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날들이 오는데 어떤 날들이냐?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아주 동서남북으로 그냥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지만은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갈증으로 아주 젊은 청년들 같으니까 완전히 아주 기진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에 있는 자들도 더 이상 믿음으로 되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죠. 오늘날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뭐 여러분 아주 각종 아주 매스메디어를 통해 가지고 매일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계속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베끼는 거예요. 뭐 기독교 스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책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복음이 지금 정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먹어야 될 생수의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먹어야 될 말씀은 이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교회에 나와서 아주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떤 방법이든지 증거해서 그들을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일에 아주 쓰여지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아주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주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나의 동산에서 나의 향유를 거두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실제로 주님이 향로인 우리의 기도를 거두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이제 아멘 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나가서 증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뭐 직접 대면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방법을 뭐 전화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되 특히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증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그와 같은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계속 주님이 벌집과 꿀을 더불어 먹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뭘 먹었다고요? 벌집과 꿀을 더불어 먹었다 했죠. 이미 우리가 아가서 4장 그 11절에서 상고했듯이 나의 신부의 입술에는 아주 벌집의 꿀이 흐르는 것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혀 밑에는 꿀이 있다. 신랑이 아주 기뻐하며 찬탄했지 않습니까? 나의 신부의 입술은 벌집에 꿀이 흐르는 같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혀 밑에는 아주 꿀이 있음을 신랑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에 신랑이 내 동산에 들어와서 벌집과 꿀을 잡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앞에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입술에 아주 벌집에서 나오는 꿀이 흐르고 있다는 이것은 주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신부의 혀 밑에 꿀이 있음을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지금 신부의 입술에서 벌집에서 나오는 꿀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신랑 예수님이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신랑의 그 신부의 그 혀 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꿀이 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벌집의 꿀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벌집의 꿀은 한 방울 똑 떨어지고 아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방울만 딱 떨어지고 끝나는 겁니까? 아주 벌집의 꿀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송이 꿀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벌집의 꿀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꿀은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벌집의 꿀이라는 거죠. 벌집의 꿀. 그러니까 꿀이 입술에 흐른다는 것은 나를 아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은혜이고 한량없는 은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더 엄청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부의 입술에 흐르는 꿀은 아주 벌집에 흐르는 꿀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울만 뚝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이거는 신부 성도의 입술에 있는 것은 주님에 관한 거예요. 주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것은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 신앙에까지 세우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것은 엄청난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 신부의 혀 밑에 뭐가 있다고요? 꿀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주신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 되어지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으로 되신다. 이렇게 되시니까 이건 더 어마어마하고 더 엄청난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의 신부로 세우시는데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일반 회사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바로 승진시켜 주어도 뭐 그 사장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뭐 부장으로 승진시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아주 뭐 삼성의 임원만 돼도 하늘에 아주 별을 닦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의 신분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같이 신분을 아주 상승시키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아주 감격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아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부인 되면 됐지 뭐 그거하고 내가 어떤 것인데 그냥 되면 되는갑다 이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신부가 되는 겁니까?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흰세마포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흰세마포 입은 자는 무한 자입니까? 아주 순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순교가 쉬운 겁니까? 순교만 생각해도 아주 잠이 오지 않고 아주 뭐 밥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 무시무시한 것을 예수님이 아주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아주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벌집의 꿀이라는 거죠. 그 순교할 날이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이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아주 사모하고 그렇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벌집의 꿀이라는 거죠. 벌집의 꿀이 아주 송이 흐르듯이 그분에 대해서 정갈 것이 한량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다면 증거해야죠. 증거해야죠. 그죠? 이게 내 입술에 벌집의 꿀이 흐르는 것 같이 같다 하시면서 주님이 벌집을 잡수셨다라는 거죠. 아멘. 먹으셨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렇게 정가는 내 모습을 주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가할 때 그것을 주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고 연락하시는 것이 그 꿀을 잡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혀 밑에 꿀이라는 건요, 아주 벌집의 꿀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증거하는 내용. 이렇게 혀 밑에 꿀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이 꿀이다라는 거예요. 꿀이다. 아주 달달한 거죠. 아주 참되다는 거죠. 아주 영생에 참된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하고 있구나. 참 아주 영생에 아주 복된 것을 네가 아주 네 입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내 입의 혀 밑에 꿀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영생의 복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은 이 세상의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은 이 세상의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도 하늘나라에서 아주 가장 못한 아주 최저의 영광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 영광 중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이 바로 뭐냐?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입에 아주 꿀이다라는 거죠. 영생의 최고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니 네가 참으로 아주 기특하다. 네가 참으로 아름답다. 네가 참으로 아주 훌륭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벌집의 꿀이 계속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주 체험해서 겪어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하는 바를 주님이 뜻하는 바를 깨달아서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뭘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맛보아서 아는 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많이 아주 겪고 체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이게 벌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최고의 복된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아주 영생의 아주 복만을 증거하니까 혀 밑에 꿀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잡수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신다고요?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포도주랬죠. 그죠? 나의 포도주. 나의 포도주는 지금 잠근 동산이 맺은 열매 맺은 포도주죠. 그죠? 그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포도주를 알면 신랑 대신 그 주님의 포도주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신부가 맺은 그 포도주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아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주 생명의 빵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생명의 빵이고, 그 빵은 보리빵 5덩어리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린 피를 마신 자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신 자이고 내 살을 먹은 자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보리빵이고 아주 생명의 빵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주 먹고 마신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내 포도주라 했지 않습니까? 내 포도주. 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내 피라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신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서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로 그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시면서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까지 끝까지 새 언약을 세우신 그분이 보증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아주 가졌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곧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죠.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시니까 내 말은 영이요 진리 됐지 않습니까?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빵인데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즉 보리빵 6장에서 보리빵 5덩어리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은 자들이 육신의 빵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주 멸망할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생명,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는 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뭘 얻는다라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6장 64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졌다. 가졌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신 자는 아주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는 아주 참된 음료다.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쭉 지금 이어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 후반절에 보면, 전반절에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전반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고 말씀하시고, 후반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또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반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더 깊이 들어가서 후반절에는 뭡니까? 이렇게 영생을 가진 그들은 영생뿐만 아니라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뭔지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이미 살아났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또 다시 살린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죠. 주님 재림 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 즉 예수님이 보리빵 5덩어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연단받고 박해받고 징계받고 결국은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아주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보리가 곡식 중에서 뭡니까?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죠. 그 제일 먼저 익은 곡식으로 만든 그 빵을 이렇게 계시로 주님이 이렇게 보리빵을 줬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빵인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보리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보리빵을 영적으로 먹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고난받고 결국은 아주 죽임 당하고 결국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전제가 피 흘림이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려면, 그죠?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려면 부활은 산자가 부활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까? 죽은 자죠. 아주 피 흘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 5장 1절에 나의 포도주를 기쁘게 마친다. 나의 포도주는 지금 동산 성도의 나의 신부의 포도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를 아주 포도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의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흘리는 너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아주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빈 잔을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고 특히 예수님이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아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새 언약을 세우신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지는 거죠. 언약의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피 흘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내 포도주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나의 포도주를 이렇게 주님이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의 그 잔을 마신 자가 된 내가 나도 주님과 같이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나의 포도주를 기쁘게 마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참 이 말씀 깨닫기가 어려운데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가 참 깨달은데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이 더 아주 완전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젖을 마시라 했는데 주님이 나의 젖을 마신다라는 것은 젖은 어머니로부터 아주 값없이 받아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값없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유일한 말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100%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모두 다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막 자절해지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의 젖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신부가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이 아주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의 젖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서의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 나의 향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을 거두시고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전부 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전부 다 주님 것이니까 최초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동산, 신부성도인 동산은 주님 거로부터 받은 것으로 열매를 맺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아주 열매 맺은 것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입니까?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님이 연락하십니다라는 거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 먹으라 했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했죠. 친구로. 앞에서는 7번이나 나의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의 동산, 나의 몰약, 나의 향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그런데 친구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부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신부의 친구를 말하는 거죠. 신부의 친구는 신부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신부들이 순교하기까지 함께하면서 수정 돌며 도우며 주님이 순교시켜주는 그 역사에 아주 쓰여진 내 생물과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7영에 의해서 아주 내 생물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6장에서 쭉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아주 모든 영적인 일을 그들 가까이서 수종 돌면서 아주 돕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신부의 친구라 하면서 주님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한 그들을 혼인잔치에 아주 큰 기쁨에 함께 동참하도록 주님이 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라 마시라 했는데 이들은 신부의 친구들하고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각도가. 이들은 신부를 축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축하하는 자들이라고요? 신부를 축하하는 자들. 누이된 자, 신부된 자를 축하하는 하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객이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했으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죠. 성도인데 이거는 휴거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 신부된 자들이 있는데 그 신부된 자들을 아주 축하하는 하객으로 그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아주 축하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그의 신부로 세운 우리를 아주 동산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칭하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몰약이고 향료고 아주 벌집이고 꿀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님이 아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산이 맺은 그 열매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동산인 나로부터 나온 몰약이나 향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차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고 깨달은 이것을 믿겠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높은 차원의 열매 맺는 자가 계속 되어져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 호칭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아주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신부된 동산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우리들에게 아주 영적인 상태, 아주 영적인 모습이와 같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싸우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아주 주님과 높은 아주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